여러분, 며칠 전 수요일 날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전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밖에서 어떤 거지가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거지가 우리를 찾는다고요? 그랬더니 형 전사님이 밖에서 거지가 우리를 찾는다고 이 유대인들 매니저가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전사님 들어오면서 거지가 우리를 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지가 우리를 찾는다고요? 거지가? 왜 거지가 우리를 찾아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박대원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찔렸습니다. 웁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경건하지 않은 것 같고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 예수님이 오셨나 봐요. 이제 얘기하고 스티븐 전도사님이 무슨 일인지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멀쩡하신 분이긴 하셨는데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농담이지만 예수님이 왔다고 했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바는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쉘터를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인터넷에 형 전사님이 쉘터를 알아서 주소를 찾은 다음에 그 주소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어 10불을 꺼내서 현욱 전사님한테 주면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가져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20불을 채워서 이제 그분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 돈을 박현욱 전사님 손에 들려보내고 쉘터의 주소를 들려보내서 전사님 나가실 때 사실 저는 마음속에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쉘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차를 탄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 소중한 차, 내 깨끗한 차, 이 사람이 내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교회 차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티븐 전사님 좀 이따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자기가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을 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첫 번째 묵상을 하는데요, 저에게 그러셨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가 강도당한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앞에서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 강도에 당한 위험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이요, 그 강도당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죠. 제가 그 홈리스를 도와야 된다고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듣고 당연히 도와야 된다라고 머리가 느끼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이요, 이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율법에 나왔던 율법학자도 이 얘기 알고 있고요. 이미 제사장은요, 이 얘기가 신명기에 또 레위기에 적혀 있는 율법이거든요. 이거 몰랐을 리 없어요. 제사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아까 말했지만 그 홈리스 형제님을 도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제가 쉘터라도 모셔다 드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단순하고 선명한 이 메시지 앞에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거기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그들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지식을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